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서 미래를 개발하고 열어가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있다 하는 언급을 자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였고 벌써 그들이 돌아온 것이 8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 후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을 때 다른 지역에 살던 유다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은 성벽 재건이 완성된 이야기고 8장은 예루살렘에 이주할 이주민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환자의 명단 또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9장 10장은 포로 귀한 백성의 이 언약 갱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정착한 명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언약 갱신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완성으로 이제는 성전 제사가 안전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어진 성벽의 보존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지어졌더라도 그것이 또한 보존되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도 위험에 빠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의 진정한 귀환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정착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가 유입되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황폐화되었던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허물기 위해서 공격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까지 지은 자들이었지만 포로 귀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렸던 거예요. 먼저는 귀환자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 부족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는 겁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성전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뜻을 정하고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도의 총독으로 그는 이곳에 왔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어진 성벽의 보존이에요.
성벽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되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의 주민이 확충되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지 130년 만에 포로 귀환의 최종 목적인 이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정착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이로써 범죄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본문은 약속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던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한 그것을 확장하고 계신데 그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자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하늘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의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이주하도록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도록 한 거죠. 여러분 11장은 전체가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된 명단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사장, 그 다음으로 레위인, 그 다음으로 성전 봉사자인, 성전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이 주민의 첫 번째 그룹은 누구라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타 지역에 살았던 지도자들이지만 지도자들은 가급적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상황은 가장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흠한 곳을 찾아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뒤에서 지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뒤에서 명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는 자고 함께 나아가는 자고 이끌어가는 자고 먼저 희생하는 자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예루살렘은 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성전이 바로 서고 그리고 성전이 바로 서면 이 예루살렘이 바로 설 것이고 예루살렘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바로 세우려는 이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희생하며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교회부터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권유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도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늘을 세우는 것이 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보면요,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 땅에 정착하고 복을 받은 역사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에 충실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도요, 그곳에 이민 와서는 다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고생하다 보니까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들었던 그 복음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도리어 이민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잘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합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결국 그것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 세우기를 우선으로 삼았을 때에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과 또 새로운 출발을 그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자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정착을 위하여 자원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원하여 섬기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도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좀 더 안전한 곳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안전한 곳에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을 떠나기가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였던 자들은 놀라운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이어진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온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 백성이 축복한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쉬워서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자원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여 일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안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안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넣어도 시리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지키고 양육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온실 안에 있는 화초로 자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뿌리가 깊어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고, 찬바람을 맞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더 단단해지도록 그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쓰임받는 그런 금옥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안정을 추구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 따라 전진하도록, 그래서 밟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곳을 내딛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 따라 살면 안정이 찾아오고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죄송하지만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사역도 좀 편안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니까 눈으로 보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도 그냥 조용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어느 날 세어보니까 벌써 5년째가 됐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와서 1년 뒤에 당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장로님,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한번 올라가고 또 우리 자체 근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한 번은 이제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편안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목회 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대로 좀 한 몇 년만 더 있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 힘써서 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수시고 그렇게 목회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국에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저보고 목회를 너무 힘써서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저 속으로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안 돼. 내가 너무 편안하게 목회하면 큰일 나. 우리 교인도 너무 편안해지면 큰일 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같이 가야 돼. 여러분, 근래에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로 당회에서 합의하고 교회 앞에 이제 선언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겠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자원하여 주의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로 이 일을 해나간다면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시고 확장시키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본을 보여야 돼. 우리의 본성은 안정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옛 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 본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 본성을 통하여 안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목적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주할 자를 최종적으로는 제비 뽑아서 완성합니다. 제비 뽑기로 정해진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비 뽑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비 뽑기로 정해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제비 뽑기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백성은 순종하였고 성경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일일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4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 예루살렘 밖에 거주한 그 상황들을 기록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지역들을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는 유다도예요. 거기에는 총독이 파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당시 페르시아 유다도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장소가 모두 정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든지 밖에 거하든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한 곳에서 주의 일에 솔선수범하고 자원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자원하는 일꾼들이 나타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을 때에 푸른 의의 나무가 오늘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주의 백성들의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나타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